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중세시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중세시대의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세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역사는 사실 그 이면에는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세기에도 꺼지지 않는 신앙의 중심 인물들이 있었으니 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신앙의 몸부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없었을 것이라 감히 단언해 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은 중세 교회 신앙의 명명을 이어간 그 첫 번째 인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세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면 그는 1224년 또는 1225년 정확한 날짜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1224년에서 1225년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에 있는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노 지방에 있는 영주들의 한 명인 란돌프의 9남매 중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74년 3월 7일에 그가 49살 되던 해에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부모들의 바람대로 토마스가 15세 되던 해 미래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성 베네딕트 수도원의 소속인 몬테 카시노 수도원으로 보내어져 수도사 수업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게르만 민족이 지배하던 중세 암흑기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전란을 피해 보존된 고대 유산을 보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세기에 이르러서는 대학이 세워질 때까지 문화와 교육을 담당했던 사상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239년경 당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수도사가 되는 그 수업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레디쿠스 2세의 후원으로 나폴리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하여 7가지 학문, 예를 들면 논리학, 문법, 수사학, 그리고 대수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때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도미니크 수도사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히 도미니크 수도사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 아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토마스가 도미니크의 수도원의 주선으로 파리로 유학을 가던 중 토마스의 형 레지날드에게 사람을 보내어 토마스를 강제로 붙잡아
로카세카 성에 1년간 감금하면서 회의와 협박을 통해 도미니크 수도회를 탈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여자를 고용하여 유혹까지 하려 했으나 토마스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확고한 신념과 또한 도미니크 수도회가 교황 이노센시오 4세에게 토마스의 자유를 종용하고 있었던 터라 부모들은 또 그를 다시 나폴리의 도미니크 수도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귀족의 아들로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몬테 카시노의 수도원장의 길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은 마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평생의 삶을 호화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그 당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서 귀족들과 영주들이 부를 챙기는 수단으로 사실 수도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시대의 선구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토마스가 1245년 파리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행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여 생자크 수도원에 거주하며 파리대학 신학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던 알베르트 마그누스와 에땀프의 굴리엘무스를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는 알베르트의 제자가 되어 파리에 있는 동안 유럽 최고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 성서 연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그곳에서 대스승인 알베르트의 제자가 된 뒤에도 여전히 침묵과 근면성 있게 자신의 연구에 몰입하며 또한 기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두고 스승인 이 알베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벙어리 황소라고 불렀지만 앞으로 그가 가르치게 될 때는 그 소리는 세계를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토마스의 재능을 높이 산 바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는 토마스에게 지금 말하면 대학 조교의 역할을 맡기며 자신의 강의 가운데 신명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관한 강의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7년간 파리에서 3년 그리고 쾰른에서 4년 이 알베르트의 신학 지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의 이상에 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연구를 추진할 구상에 관해서도 전 생애를 통해 친밀한 사제관계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연 연구나 논리학에 관한 관심의 강약의 차이 말고도 알베르토가 스스로 철학적 입장을 자각적으로 확립하지 않고 다양한 철학설을 신학 속에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보였음에 비하여 토마스는 존재와 인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일관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로부터 얻어진 철학적 통찰에 의해서 독자적인 신학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1250년 사제로 서품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크 총장 요하네스 발데스 하우젠으로부터 파리대학 신학부 교수 후보자를 정식으로 추천하도록 의뢰받은 알베르트에 의해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27세의 약간의 나이에 신학 강사, 교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알베르트를 다시 파리 대학으로 불러오려 했지만 오히려 토마스가 추천되어 교수에 임명됩니다. 이때는 강사 자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페트루스 롬바르투스 명지집 강독자로서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1256년까지 신학 정교수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명제집 주석 집필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1252년 가을 토마스를 맞이한 파리대학 신학대학교는 환영이나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대학은 당시 반도미니크 수도회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이에 대한 배경은 교구 성직자로 이루어진 교수단과 또 다른 시토회, 가르멜회, 프란치스코회 등 이런 수도회 간의 반목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구 성직자 교수들의 반발로 수도회 교수단들이 대학의 규칙이나 관행보다는 수도의 방침을 우선시키려는 경향과 교황이 파리대학을 자신의 역량 아래 두려워하는 것에 봉사와 협력적 자세 등이 이유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재속 성직자들과 교수들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와 같은 탁팔 수도회 출신 수도사들의 파리대학 교수 취임에 대하여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만과 이에 따른 대립이 극에 달하자 재석 교수들과 수도회 출신 교수들의 사이에 분쟁이 오히려 유혈폭력 사태로 이어질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수 취임 강연은 수도회 출신 교수를 반대하는 편의 사람들이 청중들의 입장을 방해하는 가운데 만약에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하여 프랑스 왕의 군대가 출동하여 강연장에 배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교수로 취임했던 또 다른 거장 보나벤투라의 경우도 신학 교수로 취임할 때 자격을 갖추고도 2년 가까이 이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송세월만 보내야만 했던 것을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정쟁과 당쟁에 휩싸였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똑똑했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쉽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심함과 섬세한 성격이 신중함과 정교함으로 변모시키게 될 때는 분명 그의 스승 알베르토와 친구였던 보나벤투라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미래의 교회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프란체스코의 보나벤투라의 투쟁이 수도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재속 성직자들과 교수들의 수장 기욤 드 생따무르의 입장을 주도 면밀하게 반박함으로써 교황청이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교에서 첫 강연은 신학의 대가로서 성숙해가는 첫 승리의 축포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삶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더라면 특별히 욥기 주석과 진리에 관한 규정집과 자유토론집에 관련된 7장과 11장과 같은 내용들이 결코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에서 계속된 분쟁에서 벗어나고파 1259년 말 후임자에게 교수 자리를 물려주고 파리를 떠나 그는 잠시 행방이 묘연해지다가 1261년 오르비에토의 체류 중임을 확인하였고 1265년 다시 로마로 떠나기까지 수도회를 대표하는 선생으로 학자로 성직자로 활발한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연이어 욥기 주석서와 대이기도 대전, 디오시오스의 신명론 주석과 사복음서 연속적인 강해서를 작성하였고 교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리를 반박하며 다수의 소논문들을 작성하면서도 성직자로서의 어떤 교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또한 계속돼서 높아지는 어떤 그의 명망과
또 이에 반하여 쌓여가는 그의 건강과 육체적 피로 속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성실한 선생님이자 동료였고 또 따뜻한 겸손한 사목자이자 수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265년에서 1268년까지 학문적 불모지였던 로마로 불려간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에 있는 수도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의 유명한 그 인생의 대역작인 바로 신학대전이라는 이 걸작품이 여기서 집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신의 권능에 관한 정규 토론집을 비롯하여 영혼에 관한 정규 토론집, 영적 피조물에 관한 토론집 같은 유명한 작품집들을 저작하기도 하였습니다. 9년 남짓 이탈리아 체류 기간 동안 대이기도 대전이 완성되고 신학대전이 본격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겸손한 순종의 태도로 신도와 동료들에게 잠깐의 강연을 하기 위하여 며칠씩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누구보다 강하게 그에게 주어졌던 신실하고 신실한 성직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1268년부터 4년간 다시 파리 대학으로 제2의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이곳에서 수도회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는 성직자로서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건강이 악화되도록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렸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하루는 토마스가 프랑스 왕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식탁을 탁 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교도의 만이교도들을 넘박할 방법을 찾았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비서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즉석에서 받아 적게 요청했습니다. 왕 앞에서 큰 결례를 저질러 오히려 벌을 받았을지 모르나 토마스의 이러한 엄청난 학구적 열의에 감동한 왕은 토마스의 말을 비서들이 다 받아 적을 때까지 참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파리 대학 교수 활동 시기에 또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바울서간 주석과 신학대전의 1부와 2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론과 감각과 감각문에 대한 주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들도 이 시기에 완성하였습니다. 1272년 토마스는 다시 파리를 떠나 그의 고향 나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1273년까지 신학대전의 미완성인 마지막 3부까지만 작성하고 결국 미완성으로 신학대전이 남게 됩니다. 시편 주예와 사도 바울의 서간문 주예 작업 등 끊임없이 집필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1273년 말부터는 토마스의 건강이 악화일로로 빠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74년 2월 교황의 명으로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라는 명을 받고 리옹으로 가던 도중 그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사 누보와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며 아가서 주엣을 짧게 남기고 1274년 3월 7일 100명의 수도사와 평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후 3년째 되던 해 1277년 3월 7일 파리와 3월 18일 옥스포드에서 각각 에티엔 팅비에와 같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로버트 킬워드비에 의해서 그리고 1286년 4월 30일 옥스포드에 있는 킬워드비의 후임 요하네스 펙함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그의 주요 이론들이
단죄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49년째 되던 해, 그가 죽을 때 49살에 죽었죠? 다시 49년이 지난 해 1324년 7월 18일 카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다시 시성되었고, 그의 모든 이론들에 대한 이단 단죄가 1325년 2월 14일 철회됨과 동시에 그의 정통성을 교황청이 죄확인하였고, 1567년 4월 15일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회학자로 공표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중세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부 철학이 사라지고 스콜라 철학이 도래하게 된 것은 분명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이란 기독교 신학의 중심의 철학 사상을 의미하는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이성적 자유를 통해 신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부 철학, 즉 초대교회 때 논의되었던 교부들이 그들의 신학적 사상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준 철학적 사상을 의미하는 말인 반면, 스콜라 철학은 중세 기독교 사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철학 사상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은 무엇라 해도 대척점에 서 있는 철학은 분명 플라톤 철학이었던 반면, 이 스콜라 철학의 대척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란 모든 자연도 만들어질 때 목적 없이 운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역시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최고의 선은 바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노력으로 인간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도덕이다. 그래서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반영한 이론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16세기 말까지 서구 사상의 주요 선구자로 간주되어 왔으나 17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이론들이 많이 거부되게 된 것은 계몽주의의 발언과 휴머니즘의 태동이 이러한 사상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콜라 철학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이들의 신앙은 서서히 삶의 고난과 역경의 신앙에서 벗어나 중세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현실적 고단함에 대한 대변보다는 신의 존재론적 질문과 본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보다 신의 존재 증명에 관심을 가지며 특별히 보편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편자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편자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속성을 뜻한다면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을 특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보편자가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론자고 부르며 단지 그 이름이나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유명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오히려 실제론자에 가깝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또한 유명론자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학과 이성을 통해 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 이 중세 스콜라 철학에 근거하여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에 이르는 길을 5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의 법칙
운동을 하는데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능동 원인을 존재의 원인의 끊임없는 최초의 근원이 바로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연의 존재를 만든 필연적 존재를 또한 신이라고 불렀고, 완전성의 절대의 기준, 그것을 끝까지 찾아서 올라가면 그 끝에는 신이 있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목적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한 것이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이성적인 5가지 증명을 이성이나 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마스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신앙 세계였던 신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 신앙적 사고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서히 계몽주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중요한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초대 교부 철학에서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분명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면,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의 실천적 행위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교리와 논리가 중심적이었다면,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종교의 자유화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로 마음껏 신앙을 생각할 수 있고 사색하고 담론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이론적 신에 대한 증명과 사색과 사고와 관념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한 위대한 신학자의 삶은 분명 그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고의 고통을 감내하며, 그는 온갖 그를 둘러싼 음모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신의 갈 길을 분명히 걸어갔던 중세 사가의 대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의 이론들이 근대 현대 신학과 신앙과 교회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중세의 교회가 교회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실천보다는 이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안일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고대 신앙의 선조들의 노력과 헌신, 교회가 안일함과 나태함과 부패와 부정으로 빠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부정과 부패와 나태와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올곧게 세웠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을 그의 평생에 걸쳐 집필했던 이 신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성경을 이해하는 많은 주석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에 더욱더 깊은 신앙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인들,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차원적으로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학도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설교 그것만 들어도 충분해. 그냥 뭐 기도하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열심히 헌신의 힘을 내어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좋은 신앙의 도구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깊은 어떤 감동 있는 글들과 내용들과 주석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배움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신학자들과 이런 성서 신앙의 지도자들의 신앙 고백서를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져갈 수 있기를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더 좋은 신앙의 중세 위인들을 모셔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